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의 비유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이번 주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중요한 덕목인 이 공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정과 은혜에 대해서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두 번째, 세상의 방식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방식을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집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 품꾼을 데리러 나가는 것으로 시작되며 장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사회의 일과는 우리 지금 9 to 6나 9 to 5잖아요. 9시에서 6시, 9시, 5시. 근데 유대사회의 일과는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12시간 근무였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품꾼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품꾼을 노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 4개의 계급이 있었는데요. 제일 위에 토지 소유주가 있었고,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장농이 있습니다. 소장농, 그 다음이 노예, 그 다음이 이제 품꾼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예와 품꾼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품꾼은 노예보다 더 밑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품꾼은 아무런 계약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유랑 노동자를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노예는 하루하루 출근할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의 규율도 지켜야 하고 내가 빠지고 싶다고 마음대로 빠질 수 없는 그 직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직장에서 대신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내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하지만 품꾼들은 지금으로 치면 1일 노동자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인력시장에 가서 하루 일거리를 찾아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쉬고 싶으면 그냥 그날 일을 안 가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간섭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고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주고 챙겨주는 그런 소송이 없는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사는 사회처럼 돈이 많거나 생계 걱정을 덜 해도 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에서도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저 가난한 사람한테 차상위 계층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의 품꾼들은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가족이 있다면 가족 전체가 생계를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들이었던 거죠. 이런 마음으로 품꾼들이 인력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뽑혀야 그날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은 새벽 6시에 나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들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시급을 지금 10,000원으로 해보자면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하루 일당이 12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력사무소에 가보거나, 그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인력사무소로 가면 여러 사람들이 새벽바람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뽑혀가는 사람이 있고, 슬프게도 뽑혀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뽑아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건강하고 일 잘하고 힘이 센 사람을 가장 먼저 뽑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주인도 이들을 뽑은 다음에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뽑혀간 이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6시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6시의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6시의 사람들, 6시의 사람들은 건강한 몸과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 관리도 잘했고, 일을 열심히 하고 경력도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사회가 대하는 건 뭐죠? 바로 그들이 일자리를 얻는 겁니다. 즉, 잘 준비된 사람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얻는 것이 아주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정을 추구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이 되면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요? 바로 공정을 강조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노력하는 사람이 배신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거죠. 이건 아주 옳고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곳곳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고 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정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회가 공정함을 얻기 위해서 네가 이걸 갖춰야 해야 되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능력을 갖춰야지 공정이 대할 수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능력을 갖춘다면 너는 6시의 사람들처럼 공정하게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될 거란다. 하지만 네가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너는 공정하게 그에 맞는 처참한 대우를 받게 될 거야. 결국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공정하다면 네가 능력을 갖춰야 되고 네가 능력을 갖춘다면 너는 좋은 곳을 갈 수 있고 그의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즉 세상은 당신의 향해 스펙을 잘 쌓고 부지런히 살고 좋은 이력서를 가져서 네가 이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란 걸 증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병철이라는 한국인인데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서는 한병철 교수는 현대사회가 기술의 발전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전의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더 지독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봐요. 성과사회는 복종하는 사회가 아니다. 성과 주체는 자유롭다고 믿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할 수 있다라는 무한한 긍정의 구호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의 압박보다 훨씬 더 파괴적으로 인간을 소진시킨다. 조금 말이 어렵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회는요, 과거의 사회나 누군가는, 이거 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규율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됐고, 하라는 것을 그냥 하면 됐습니다. 과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유대사회의 노예와 같았던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인 품꾼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건 자유로워 보이긴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가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지금 스펙을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스펙을 쌓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리는 교회에는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압박을 느끼나요? 그리고 직장에서 왜 잘하고 직장에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죠? 진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요, 내가 뒤처질까봐, 내가 승진하지 못할까봐, 내가 공부를 못하면 좋은 성적을 못 받을 거고, 그럼 그것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자녀들을 예의 바르고 착하고 게다가 무언가를 조금 잘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나요? 정말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의가 없으면 어디 가서 이 아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아이가 된다면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적절하고 애매하게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손해를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고 조여옵니다. 과거사회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나를 채찍질하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노예, 그 사람도 누구죠? 피해자도 나 자신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전 사회는 우리에게 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어. 해봐. 인권할 수 있어. 얘라면 할 수 있어. 경애야 할 수 있어. 더 노력해봐. 더 부지런해져봐. 더 수고하고 더 애써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해봤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뭐였죠? 많은 현대인들이 번아웃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왜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지치게 되나요? 왜 공부하다가 직장생활하다 번아웃이 오는 거죠? 왜 현대사회가 과거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은 우울증과 불면증과 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세상은 공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정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주 아름다운 덕목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이 말도 붙입니다. 공정해야 돼? 그러려면 네가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네가 6시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네가 능력 있고 네가 뭔가를 뽐낼만 해야지만 너에게 공정이 의미 있어지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정이라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더 채찍질하는 가해자가 되어야 하고, 그 채찍질에 맞아서 괴로워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에게 공정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6시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부지런하고 뭔가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너를 더 갖추고 완성시켜야지만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그에 합당하고 공정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6시의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은 나갑니다. 우리 3절에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에게 순정하게 주리라. 그들이 가고 제6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냐. 주인은 아침 6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까지 총 5번에 거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는 11시입니다.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일이 끝나는, 일가가 끝나는 시간이 몇 시라고 했죠? 6시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6시에 끝났는데 5시에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포도원까지 오는 시간까지 계산해 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일한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개꿀. 그럼에도 주인은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6시에 온 사람이죠.
6시에 온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것을 모두 다 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게다가 재밌는 건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자신들보다 늦게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비실시하고 일 못하는 사람이란 것도 봤습니다. 이때 6시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먼저는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나는 주인이 가장 먼저 뽑은 사람이야. 나는 이 포도원에 가장 의미가 있고 나는 이 포도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존재야. 내가 없으면 이 포도원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뒤에 온 사람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대부분 무시했을 겁니다. 몸도 비실하고 일도 못하는 나보다 늦게 온 이 인간들아. 내가 너보다 먼저 왔어. 난 주인의 택함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사회나 교회에도 이런 것들은 있을 것입니다. 일명 텃세 아시죠? 텃세. 먼저 온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더 뛰어나고 인정받고 중요하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월감으로 새로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하죠? 은근히 무시하거나 은근히 갈구지 않습니까? 태경이 갈구진 않나요? 더 나아가서 6시의 사람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계속해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11시간째 일하고 있는데 5시에 온 저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이 일했어. 분명히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 많이 받을 거야.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테니까 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받겠지라고 그렇게 자기 혼자 계산했던 거죠.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주인이 품삯을 주기 위해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모든 품꾼들을 부르죠. 그리고 8절 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갚을 주리라 하니 삭슬 주리라 하니 일반적으로 품삯은 먼저 온 사람들부터 먼저 줍니다. 왜냐하면 오래 일한 만큼 돈을 빨리 받고 빨리 집에 가서 쉬라는 배려였던 거죠. 그런데 주인은 지금 누구부터 주고 있죠?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주인이 순서를 바꾼 것은요, 6시의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9절을 볼까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든. 그리고 제일 먼저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가장 먼저 품삯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을 10,000원을 쳤을 때 12만 원을 받는 겁니다. 맙소사죠.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개꿀. 6시에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박. 1시간 전에 왔는데 12만 받았어? 그럼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144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 생각만으로 좋아요. 하루에 144만 원? 와, 진짜 대박이다. 와, 기대돼. 6시 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볼까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6시에 온 사람들이 얼마 받았다고 말하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아픈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에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6시의 사람들은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6시의 사람들은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이는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단 말입니다. 쉬지 않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6시의 사람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그냥 읽을 때 충분히 그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12시간을 뼈 빠지도록 일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무게, 중압감, 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더위는 헬라어로 카우손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하고 좀 덥다 정도가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특유의 건조한 돌풍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요. 이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를 지켜주던 넝쿨담을 없애버리거든요. 햇볕으로부터 지켜주던 넝쿨담 없애진데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만큼 그 더위가 더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할 만큼 죽일 듯한 더위를 말한 거죠. 실제로 6시의 사람들은요, 12시간 동안 무거운 고통을 당했고 죽일 듯한 더위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과 방금 전에 온 저 인간과 똑같은 일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정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즉,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공정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정의 눈으로요, 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그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답해요. 이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세요. 13절에서 15절인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5절에서 보시면 주인은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악하게 보느냐는 원어로 보면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악한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눈. 눈인데 악한 눈. evil eye. 명사에 가까운 의미를 가집니다. 주인은 선했는데 이들은 악한 눈을 가지고 이 모든 사항을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은 6시의 사람들에게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렇죠? 처음에 고용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고, 그들을 일한 만큼 아주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죠? 주인이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일당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논리대로라면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으니까 12만 원 중에 만 원만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12만 원의 12배인 144만 원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들과 똑같은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자기가 받을 건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받는 걸 보고 분노한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보상의 원리에 익숙하며 따라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보상은 우리에게 도덕적 분노를 일으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6시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 아주 공정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만큼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시에 온 저 녀석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건 주인이 우리를 무시하고 주인이 우리의 수고와 노동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뭐에 분노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나한테는 공정이 되었는데 저 인간한테는 은혜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핵심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5시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그 은혜에 6시에 온 사람들은 분노한 겁니다. 이것이 악한 눈의 모습이에요. 악한 눈은 자신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 공정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저 인간이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로남불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눈에 나타나는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2가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비교와 2번째는 내 고생과 내 마음만 보인다는 겁니다. 먼저 비교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초반에 품꾼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그들은 오늘 일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즉 보호해줄 뭔가 소속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6시의 사람들은 가장 이른 시간에 주인에게 뽑혀갔습니다. 그때 6시의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는 뽑힐만해. 안 뽑아갔으면 손해야 이랬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뽑혀가서 다행이다. 오늘도 가장 먼저 뽑혀가서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을 데려갔을 때 그걸 일하면서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무거움과 더위를 견뎌가면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걸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고 먹을 걸 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언제 사라지죠? 다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요.
나는 12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저 인간이 나랑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이 사람은 분노했던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이 6시의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얻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쉽게 얻었다는 이유로 분노합니다. 즉, 우리는 비교할 것이 없을 때는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비교할 것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거울을 볼 때 제 얼굴에 만족합니다. 인권이 괜찮지. 이 정도면 만족하지. 40대 이 정도 얼굴이면 쓸만해.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예람이를 보는 순간, 그냥 예람이를 예야 드는 거예요. 예람이를 보는 순간 기가 죽습니다. 저 인간. 나보다 낫군.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만족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요, 하나님 주신 것이 넉넉지 않고 많지 않음에도요, 때로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감사가 사라지죠?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볼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랑 비슷하게 일한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아니면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했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죠? 왜 나보다 못한 저 녀석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시는 건가요?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의 불평과 분노와 불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비교로부터 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악한 눈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상황과 나의 노력만 보인다는 겁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눈을 가지게 돼요. 6시의 사람들이 화가 났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열심히 12시간 동안 한 수고와 노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무거움과 더위를 견뎌가면서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부들이 어떤 일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건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아주 사소한 일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대해주는데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안 대해줘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위해 고생해주지 않는 거죠? 나는 당신을 이렇게 배려하고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거죠? 자, 이 모든 게 뭔가요? 내 수고와 내 노력만 보이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부부싸움할 때 이런 말을 잘하진 않아요. 당신이 날 위해서 수고해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오늘도 날 배려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난 매번 당신한테 그렇게 못해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늘 그렇게 해줘서 난 너무 고마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수고와 노력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만 보이는 거죠? 내가 한 수고와 내가 한 노력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억울해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내 결혼 생활을 망쳤어.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만 보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 두 친구가 같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둘 다 참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은 시험에 붙었고 한 명은 떨어졌습니다. 참 난감해요. 이때 떨어진 친구는 슬픔에 빠집니다. 괴로워하죠.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 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가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순간 공동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울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합격한 사람은 뭘 하고 있나요? 같은 공동체에 있잖아요. 합격한 사람은 뭐라고 있죠?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합격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축하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축하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떨어진 사람이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생각과 노력은 배려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도 이 두 사람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공동체 분위기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일도 있을 겁니다. 교회의 리더와 멤버십도 있습니다. 멤버들이 있습니다. 멤버들은 어떤 의견이나 마음을 리더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멤버들은 어떤 의견이나 마음을 저에게 나눌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그 의견과 마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세게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부드럽게 거절하겠죠. 이때 리더가, 그 사람은 리더가 자신을 거절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는 저는 말하죠. 당신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당신 자체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낸 의견에 대해서 거절했을 뿐이에요. 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멤버는 리더가 자신을 거절했다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런 거죠? 자신의 상한가? 자신의 마음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말한 건데 감히 네가 나를 거절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반대로 리더가 멤버들을 향해 가지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예은 이 자식, 네가 날 거절해? 나 목사인데? 약간 이런 마음이죠. 이건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이전에 또 많이 경험했고 또 제가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악한 눈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택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시선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때 이 악한 눈이 우리를 덮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은혜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지워버리게 되고 뭐만 남는 거죠? 비교의식과 나의 수고와 나의 상황과 자기중심성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6시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오늘은 좀 빠르네요, 전기가. 맞죠? 그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6시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이게 공정한 거냐고 분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뭔가 잘 안 됐니? 네 수고가 부족해서 그래. 뭔가 네가 뜻대로 되지 않니? 더 부지런해져 봐. 그리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잘한 만큼 너는 공정이 좋은 대우를 받을 거란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더 잘하면 되잖아. 네가 더 잘하면 네가 더 노력하며 더 수고하며 너 그만큼 공정히 대우받을 거야. 한번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계속 채찍질해야 돼 너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대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까요? 15절 볼까요?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자신을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ood입니다. 차량도 이런 거 있잖아요. You are good all the time 뭐 이거 있잖아요. 이는 단순히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관대롭고 잔대하고 자비롭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잭스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날 만큼 그분은 관대하고 자비로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공정은 우리 모두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은혜는 우리 모두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은혜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성경을 대할 때도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고 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시 온풍군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인이 단순히 일꾼이 부족해서 이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의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자기의 일을 할 씨다바리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시간 일한 사람은 포도원에 사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새벽부터 5시까지 무려 5번이나 스스로 분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건 우리가 듣기에 그냥 직접 찾으러 왔구나 하고 쉽게 넘길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1차 청중이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요, 이 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밭의 주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최상위층이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품꾼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갑니다. 청직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먼지가 날리는 장터에 가는 건요, 새벽부터 그곳에 서 있는 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아주 품위가 떨어져 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5번이나 하는 주인이 있다는 건, 그런 주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사람 이상한 주인이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오버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면서 주인의 행동에 의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직접 그들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 자체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요. 오늘 하루 일하러 가지 못하면 자신도 가족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인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행색이 더 비참하고 절대 일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시의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5시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도 6시부터 나왔는데 결국 5시까지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을 더럽게 못하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주인은 그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요. 왜죠? 왜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을 데려오고 결국에는 그 5시의 사람들까지 데려오는 걸까요? 일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왜 데려오는 거죠? 주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그들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일할 능력이 없더라도, 그들의 행색이 비참하더라도 주인에게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에 일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히 대하지 않는다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됐대. 나보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악인이 번성하는 걸 보면서 의인은 분노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죠라고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6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의 나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애썼잖아. 그래도 내가 수고했잖아. 그래도 내가 그때 순종했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몇 시의 사람인지에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몇 시의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계산하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깊이 젖어들수록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우리는 내가 6시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악한 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를 잊고 내가 이렇게 포도원에 온 것이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뭐라도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요구하는 건 정당하고 공정해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가 아니라 정말 공정으로 대했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정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때도 당신은 6시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정말 공정히 대한다면 그래도 떳떳하게 여러분은 하나님, 나는 6시의 사람입니다. 나는 12시간을 땡볕에서 수고했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히 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공정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간단합니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장터에 나왔다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있는 걸 보면서 와, 너 같은 놈은 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겠다. 그게 공정하다. 너 같은 놈은 일에 쓸모가 없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터에서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공정히 대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공정히 대한다면요.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시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나요? 5번이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많이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일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장터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 쓸만한 품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장터에 와보고 와, 여긴 진짜 쓸만한 게 없구나. 여기는 전부 다 죄인들만이 가득하구나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곳에 6시에 뽑혀갈 괜찮은 사람, 건강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류에. 그곳에 가득한 사람이라고는요, 일할 능력이 없고 장애를 가졌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분이 이 죄인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입니다. 왜 그곳에서 6시에 일꾼이 아무도 없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가신 장터에는 왜 6시에 일꾼, 자신의 공정을 내세울 존재가 아무도 없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6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6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으로도 오셨지만 6시의 사람으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6시의 사람으로 12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무거움과 살인적인 더위를 견디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은 홀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죄인들을 봅니다. 자신 혼자 쎄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5시에 느긋하게 오는 죄인들을 봅니다. 자신이 완성해 놓은 일 위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이 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 파렴치한 놈들, 공정이 대할 수 없는 놈들이 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공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죄인에게 분노하시나요? 이 5시에 온 놈아, 니가 내 걸 먹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분노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죄인을 향해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한 데나리온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리십니다. 그분은 6시의 사람임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도원에 바쳤음에도 자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죽음당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가장 완벽했던 6시의 사람이 가장 자격 없는 5시의 사람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라는 무거움과 살인적인 떼양볕 아래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그분이 죽으심으로 5시에 들어온 자격 없는 나중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산 한 데나리온을 들고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산 한 데나리온이 들려있습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볼 때마다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6시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볼 때마다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볼 때마다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억울해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 같은 5시의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진짜 6시의 사람을,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하게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분이 계셔. 진짜 6시의 사람이 계셔. 그분은 진짜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고 함께 즐거워할 겁니다. 이게 전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당신이 몇 시의 사람인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몇 시의 사람이냐에 집중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몇 시에 있든 그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몇 시에 있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찾아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관대하심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분은 자신이 없어서 굶어가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일자리가 없어 굶어 죽으면 어쩌지라고 고민하는 자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까지도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6시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영생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한 데나리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한 데나리온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당신의 손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신 이 한 데나리온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불평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요,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전심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겨우 6시의 사람의 가장 큰 악한 눈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이 언제 좀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삶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이는 거죠? 12시간 동안 일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도원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한테 일을 시키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할 때 그 마음이요,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걸 초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해요. 괴롭다고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내 포도원에 와서 나와 함께하는 즐거운 삶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포도의 의미가 기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포도원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여러분은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 인간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 손에 한 데나리온을 보라고. 네 마음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찬양할 때요,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맡기고 정말 나는 예수께 속하고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한 데나리온을 주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누리기 원한다라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할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아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 공정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을 덜 했는데 왜 행복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왜 나보다 예수 열심히 안 믿었는데 왜 나보다 더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은 진짜 파렴치하고 진짜 못난 놈인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왜 그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불만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6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어. 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6시의 사람은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6시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 모든 사람은 5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은혜를 접어넣는 이 악한 눈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5시의 사람이란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5시 사람에서요, 우린 점점 높아져서 결국 6시의 사람까지 갑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복음을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요, 내가 5시에 일 마치기 직전에 들어온 그런 쓸모없는 자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시의 사람이란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귀하지 않다면 당신이 6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5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5시의 사람인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신 6시의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5시의 사람인 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5시의 사람인 걸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당신의 한 데나리온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이제 우리 한번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5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5시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정말 하나님 없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5시의 사람입니다. 난 여전히 5시의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여전히 5시의 사람이어도 여전히 난 6시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공정이라는 걸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는 여전히 당신의 은혜에 분노합니다. 난 여전히 당신의 은혜에 화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5시의 사람인 걸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내가 급한 물이 어디 있지, 정말 내 손에 들여 한 달부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 삶에 내가 5시에 온 자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여기도 누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6시의 사람이 아니라 5시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하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5시 같은 자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도해드리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누리는 교회 가운데 입자해 주셔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모두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같은 5시의 자들을 위해서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손에 들린 한 달란트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5시에 들어온 쓸모없고 능력없고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뭔가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 6시의 사람인 양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6시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거움을 견디고 떼양볕을 견디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5시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6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악한 눈을 제거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5시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날 부르셨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진짜 6시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원하는 5시의 사람들이 누리는 머리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